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 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화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른 새벽 첫 시간이지만 산수 공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요즘 젊은 애들은 2 더하기 2는 그러면 귀요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초등학교 때 받았던 참 잘했어요 도장을 이렇게 손등에다가 꼭 찍어드렸으면 좋겠네요. 이 단순한 계산법에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붙이셨습니다. 오해에서 3번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에 이해를 더하게 되면 사랑이 된다. 네, 기가 막힌 해석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선한 행동이 오해를 받아 큰 전쟁으로 확산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전했는데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해함으로 곡해함으로 빚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본심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상대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대 국가로서 상대의 죽음을 애도하며 진심을 다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 슬픔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나라들 보면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국가 원수나 왕 또 여왕이 죽었을 때에도 각 국가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문단을 파견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이 죽은 암몬 왕은 암몬 왕 나하스입니다. 사울의 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 그리고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처음 이스라엘을 이끌고 승리를 이끌었던, 물리쳤던 바로 그 왕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왕의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과의 접점은 기록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다윗과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맥상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암몬 왕과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마치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나단과 언약을 맺음 같이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 사이에 모종의 언약이 맺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기억하고 조문단을 보낼 정도면은 관계가 나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와 관계를 맺음과 같이 그 아들이 이제 하논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과도 또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조문단을 보내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한 번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가는 사람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책임이 따르겠고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한 사람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공인이 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말씀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신실한 모습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한운의 오해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진심을 다해서 사절단을 보내 위로를 했지만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의 진심을 곡해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우리의 마음은 다윗 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서 암몬 자손의 관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나름 일리는 또 있어요. 이때가 다윗이 한참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자기 땅으로 싸워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물리치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겸사겸사 조문도 할 겸 아버지 왕과 다윗 왕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조문단을 보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 뒤에서 이 땅을 정탐을 해서 이 땅을 삼키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에서 머물러야지 거기에서 더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교활하여서 조문단을 보낸 척하면서 정탐하려는 것이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판단을 내린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에서 머문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자신들이 충신인 것처럼 정말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인 것처럼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죠. 섣부른 판단이 다윗의 진심을 보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뭐 지금이야 다들 이렇게 깨끗하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 깨끗하게 면도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분들도 있지만 그 수염을 가운데를 싹둑 잘라가지고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옷을 찢어서 뭐 그냥 보냈겠습니까? 곤장이라도 한 10대씩 때려서 보냈겠죠. 사절단을 조문하기 위해 온 사절단을 그렇게 보내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절단을 욕보이고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더니 후환이 두려웠는지 아람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다윗이면 애시당초 건들지나 말지 괜히 벌집을 건드려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으니까 뭐 연합군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넷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괜히 건드려서 사람도 잃고 나라도 잃고 조공도 바치고 이런 전쟁의 결과보다도 오늘 좀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전쟁의 원인이 됐던 오해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지켜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사신들을 대할 때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됩니다. 각 나라별로도 대사관이 존재를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절차를 밟아 각국 대사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자신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의견이 어떠한지 이것을 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국경 문제나 무역의 문제 등을 놓고 뭐 대사를 초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사를 불러다가 각 그 상대 나라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판단이 되면 대사관을 추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심을 의심하거나 의도적으로 음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배우로 잘 알려진 최수종 씨 2017년도인가요? 그 예전에 가수였던 조화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장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수종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해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 오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오해가 불거지면
결국은 큰 싸움이 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참고 조금 기다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 걸음만 물러서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옛말에도 참을 인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데, 본심이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더욱더 신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곧 듣는 마음인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지혜 사건인 거죠. 한 아이를 같은 날 비슷한 연령대의 여인이 같은 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 다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참 결정하기 어려운, 지금이야 DNA 조사하면 금방 끝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두 어머니의 말을 다 듣습니다.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귀를 열고 두 어머니의 말을 들은 후에 진심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진짜 어머니를 분별해내죠. 진짜 어머니라면 아이가 죽는 건데, 차라리 내 아이가 남의 아이가 될지언정 내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 어머니 마음에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겠지만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오해를 넘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경청입니다. 듣는 중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도 있고 상대가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서 그 오해된 부분을 풀기 위해,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이거는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오해가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결국 그것이 넘어가서 화해의 관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을 하던 중에 듣는 중에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진실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지나친 신뢰도가 있어서 좀처럼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틀렸는데도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말 실수를 해서 말이 지금 꼬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실수한 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따금씩 보면 상대방이 지금 횡설수설한다, 했던 말 또 하고 한다. 그 사람은 취했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가슴속에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과하고 상대가 받아주면 감사하지만 안 받아주더라도 내 실수 때문에 비롯된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머지는 이제 그 상대방이 해야 될 몫인 거고.
그러나 집중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감정에 골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가 조금 어그러졌다 하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말하고 진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 관계 속에 이해가 생기고 성난 감정들이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해로 빚어진 혼란과 갈등 위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이해를 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오해가 생겨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도 기다리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지 않나요? 자식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랑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 사랑, 너무 실수가 너무 커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감싼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무조건 그냥 내 새끼니까 그러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면서 그 모든 결과와 책임을 부모님이 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참는 마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또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신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멀어지고 이해가 되면 가까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해를 풀어 이해가 되고 불편했던 관계가 풀어져서 화해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는 마귀의 일일 수 있고 필요 없는 우리의 고집일 수가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물러서면 상대도 물러설 것이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면 또 상대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깔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관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로 생겨난 갈등과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또 상대가 오해하고 오해를 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우와 상황이 다 다르기에 주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들이 다를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로막힌 담벼락들이, 또 무너진 관계들이, 또 깊이 새겨진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무너져서 주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